새가족 메시지 1주차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좀 볼 게 뭐냐면 지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새가족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교회를 처음 다녔든지 어쨌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참 복되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복된 기회다. 당신이 이곳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당신에게 가장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 교회에 왔다면 넌 정말 귀하게 잘 왔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믿음을 가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복된 기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던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건 복입니다.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참 감사하게도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졌다. 야, 이거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좀 서론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복이라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새가족에게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만 또 일부 조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아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백돼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짓지 않았는데도 뭐냐?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원죄는 아담 때문에 생긴 죄입니다. 그 아담 때문에 생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죄의 오염이 되어버린 그게 원죄예요. 나는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고 나는 그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죄의 본성이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목회자라도 계속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뭘 짓습니까? 자범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인간마다 차이가 있어요.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적게 죄를 짓는 사람도 죄 구덩이고 죄를 심하게 큰 죄를 짓는 사람도 구덩입니다. 물론 이건 차등이 있어요. 살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간음을 하는 거나 음욕을 품는 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죄 구덩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단에게 잡힌 운명 사주팔자 저주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죽음 자체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음 자체도 죄 때문에 왔고 그 죽어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새 가족에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전 우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전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수종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존재한다. 그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존재가 있다. 타락한 천사로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존재들이 지금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이 존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악을 만들고 더 분열을 만들고 또 고통을 만들고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존재를 꺾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속게 됐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게 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마음 안에 영혼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갈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도 같이 가지고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뭐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당신이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그런데 인간이 그 마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죄인이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은 육신적인 걸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려고 어려움도 당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뭐란 말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복음이에요. 분명히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인생을 살다가,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여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가 복음이냐?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 나오냐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말들 중에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선지자를 미리 약속하신 그 이야기. 성결의 용, 또 육신으로 이야기를 쭉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부분이 바로 뭡니까? 가장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 줄게라는 게 복음인 거고,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에게 그 사업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는 물에 빠져도요, 나 안 도와줘도 돼.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업 실패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인생 실패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복음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사실은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너에게 지금 이 모습을 되게 했냐? 라고 하시면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범죄하게 된 원인, 영적인 그 사실, 사단에게 속았던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 아내도 원망하지 말고, 네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도 원망하지 말고, 결국은 복음을 붙잡아라. 너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그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그 개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뭡니까? 내가 져줄게. 네가 이겼다. 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내가 졌다. 싸움이 안 돼서 집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집니까? 져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언약을 만드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언약요?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의 실체가 오는데 메시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를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뭐로 쓰고 있죠? 기독 쓰는 거예요. 기독. 기독이라는 게 저 중국식으로 그리스도라는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셨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합니까? 계속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셨던 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장 율법의 본질을 회복해놓고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율법의 본질은 믿음이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거를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행위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제가 오늘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못 가요. 근데 가야 돼. 나는 갈 수가 없어. 뭐가 필요하죠? 휠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내 행위를 지켜가지고는 못 가요. 내 열심으로도 못 가요. 공부를 해서도 못 가요. 일을 해서도 못 가요. 복음이라는 휠체어가 나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를 저기까지 가게 해주겠다. 누가요? 예수가. 길을 열어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거야.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냐?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었던 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나를 올가매던 사단의 권세에서 나는 벗어났어요.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벗어난 거예요. 나는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제 의롭다라고 그 믿음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건져내셨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뭐 하니까 됩니까? 노력했다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고요? 안 됩니다.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양자라 그래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뭐도 주어졌습니까? 권세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을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조금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뭐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 구원까지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시작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열심히 말씀 지키는 율법으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시작했다가 괜찮다,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가버려요. 그건 구원파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는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건 구원파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뭐죠?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나아가는데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갔다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뭘 따릅니까?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